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산지교회 주일강단에서는 요한복음 강해로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존재하였던 많은 설교가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만일 성경을 불 속에서 한 권만 꺼낼 수 있다면 요한복음이나 혹은 로마서 둘 중 하나를 꺼낼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말씀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엑기스로 담고 있는 책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이 자체 말고도 요한복음 이외에 그 다른 성경책도 또한 깨달아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계시를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좋죠? 좋죠. 네. 제가 먼저 은혜 받아요. 사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자, 오늘 장면은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장면입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었죠. 오늘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그 후에 라고 시작하죠. 자, 요한복음에서 그 후에라는 표현은 앞선 기록과 이제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뭐 말뜻 그대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세 번째 표적부터는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에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제 새로운 이야기,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 어느 절기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굳이 밝혀도 되실 텐데, 그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보시면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 뒤로 가시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제 절기에 관한 걸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관한 이야기의 그 서론격으로 그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안식일에 관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6장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6월절의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고 7장 이후에서는 이제 초막절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질 거야. 여하튼 유대인이 지키는 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 절기들의 모든 기초는 안식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절기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막 갑자기 목요일날 예배드리자고 하고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어떤 때 목요일날 만나자, 수요일날 만나자 이렇게 안 하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으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이제 곧바로 향하십니다. 분명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오셨는데 그렇다면 성전부터 가셔야 될 텐데 성전부터 가시지 않고 지금 병자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그 여인 한 명을 바라보고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늘 발걸음도 지금 한 영혼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한 명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가시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신 곳은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양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양문. 자, 그런데 그냥 양이 아니라 이 양은 성전 희생제사에 사용될 양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죠. 그들에게 양이란 희생의 사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은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그 통솔로 성벽 재건하는 거 아시죠?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 느헤미야서 잠깐 봤을 때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건축하였던 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오늘 뉘앙스로 봐서 양문이겠죠. 양문이에요. 그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자, 양문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이제 성벽을 쌓아갑니다. 이제 느헤미야 3장은 그 문들 쫙 벽을 세우는 일을 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3장에서 먼저 양문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둥그렇게 이제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즉 예루살렘 성은 희생양 은혜로 시작되는 성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신약의 지금 교회를 상징해요. 또 신약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루살렘 성, 신약의 교회, 새 예루살렘 성,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있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집이라는 의미를 갖는 벳이 집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빵 굽는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데스다는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뭐죠? 자비, 은혜라는 히브리어 말이죠. 즉 헤세드, 즉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양문, 은혜의 문 곁에 은혜의 집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은혜가 넘쳐야 하는 그곳입니다. 원래 첫 창조 피조 세계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3절, 4절, 3절. 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 그 다음부터 가로가 있어요. 그죠? 가로도 동그란 가로가 아니라 가구로 이렇게 가로가 돼 있어요. 4절 끝까지.
자,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있다고 합니다. 행각. 이 행각 우리로 치면 지붕이 있는 정자예요. 정자. 그 정자 5이 있어서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세 병자를 칭해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손과 발이 쫙 말라가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 중풍병자를 이제 의미한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셋이에요. 이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죄인을 상징하는 병자들이죠. 즉 성경은 예수님이 오늘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보다 지금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괄호, 아까 말씀드린 곽가로를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말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로 표기된 것은 그 이유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사본에 없어요. 이 말이, 이 구절이. 그래서 사본에 없는 말도 있고 있는 사본도 있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과거 내려오던 어떤 소문과 같은 거라서 이게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참 자상해요. 소문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듣고 그 베데스다 못은 이 땅 속에서 온천수가 나오는 연못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간헐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물이 움직이죠. 솟아날 때마다. 이때 그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 관절염 같은 병이 나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 괄호와 같은 그 소문이 퍼졌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행각 안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이제 냅다 달려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데잖아요. 그런 소문이 이때잖아요. 자, 물이 움직이면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려고 난리법석인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앞이 보이고 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병은 고쳐져요. 피부병 환자가 가장 확률이 높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세 부류의 병자 뭐였죠?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 은혜의 집이란 이름을 가진 곳에서 실상 벌어지는 일들은 서로 자기 병을 먼저 나으려는 그 경쟁과 투쟁인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는 그 인간의 행위들만이 난무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죄에 빠진 모든 인류의 모습이 바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병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니까. 하물며 구원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달려가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지금 가신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6절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 팁을 드리면 동사에다 이렇게 줄을 치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렇게 읽으면 좀 좋아요. 자, 6절 동사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요. 그죠?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지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막 쏟아내고 휙 돌아서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또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신 생각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6절과 같은 주님의 패턴이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패턴이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막 쏟아놓는 그 구원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보십니다. 보세요. 막 울부짖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꿰뚫어 보시며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고 아세요. 우리가 막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점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 더욱 잘 아시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단 다른 것을 하세요.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 기도 중에 우리에게 질문이 들려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질문이 들려오면 예를 들어서 그 기도를 왜 하는데? 라든가 왜? 이런 질문이 들려오면 그때 긴장 빡 하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자신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보여주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첫 아담을 향한 말씀은 질문이었어요. 무슨 질문이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였단 말이에요. 이건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못 찾아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죄인된 상태를 아담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질문이라고요. 이처럼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주님의 질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하였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병이 낫고자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이건 단순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건. 이 질문을 통해 지금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게끔 지금 질문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언제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며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여러분의 속마음 깊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7절 병자의 대답처럼 말이죠. 7절 병자의 대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질문과 답이 또 엇박자가 나죠. 이것이 병자의 근데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아담 이래 모든 인류의 죄성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네 라고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된 병자는 네 라는 그 쉬운 대답을 못하고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항복하지 못한 것은 남이 먼저 못에 들어가서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짓밟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낙오된 것을 지금 한탄하는 소리라고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힘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고 내가 없는 것을 한탄하는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라는 이 정글 속에서 남을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죄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행복해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담은 대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 질문에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명예를 주시면, 지위를 주시면, 학벌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 힘으로 베데스다에 들어간다니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시키시는 거라고.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힘을 채워주시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달성하겠습니다 라는 거라고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세상 병자들처럼 여전히 베데스다 몸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그 죄성을 보게 하시며 다시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양문 얘기했죠. 느헤미야 성벽 건축. 그 시작이 양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이 뭘까요? 마지막 문. 이게 느헤미야 3장 31절 32절. 느헤미야 3장이 성벽 쌓는 얘기라고 했죠. 그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나중에 댁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31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뭐지 사람 이름이고요.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문을 중수하여라. 그래서 한밑갓 문이라고 그래요. 한밑갓 문. 그래서 이 한 발음이 어렵죠. 이해해 주세요. 한밑갓 문이 결국 양문하고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양문에서 시작했으니까 한밑갓 문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 한밑갓 문이 뜻이 뭐냐? 이 한밑갓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기억나세요? 혹시 아세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인구조사예요. 그죠?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신이 나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한테 되게 이제 혼나죠. 아주 엄청 혼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할 때 그 조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한밑갓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통일하고 자신이 이뤄낸 것을 계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혼나요. 자, 여기서 한밑갓이라는 이름의 문을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12장 39절 뒤에 가면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양문하고 나란히 무슨 문을 이야기하냐면 그 문 이름은 감옥문이에요. 감옥문, 지옥문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시면 나중에 12장 39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즉 심판을 상징하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성벽은 양문, 희생양,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 한밑간문,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역사는 시작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또 이루었다고 자신의 업적을 헤아리는 자, 계수하는 자, 인간의 능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는 자는 그 한밑간문,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심판으로 끝이 날 존재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베데스다의 그 못에 달려가려는 존재, 병든 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이죠. 지금 38년 된 병자가 다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 다른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뭐 더 특별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제 38년이면 이제 내려놓을 만도 할 텐데 아무 힘도 없음에도 자기 힘으로 행복을 잡아보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그 죄인 중에서도 죄인일 뿐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자예요. 그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고요. 12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죠. 고침받은 사람은 13절에서 모른다라고 해요.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할 때만 걸은 거예요. 그냥 산 거라고요. 그냥 받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믿게 됐어요. 내가 성경 100독을 했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새벽 예배를 제가 100일간 했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라고요. 그저 대답은 몰라요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다 놔두시고 나에게 오셔서 죄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38년인가? 사도 요한은 38년 그냥 쓴 게 아니겠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횟수예요. 이제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40년 이제 헤맸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낸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로부터 가데스 바네아부터 이제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가 38년이에요. 그 앞에까지 다 쳐서 이제 4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신명기 2장 14절에 아예 나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대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동안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록을 하죠. 그 38년이에요. 지금 뭐냐면 지금껏 애굽의 열장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받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고도,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이 부족해 보이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지금 38년 동안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병자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였던 모든 그 아담적 죄성을 지닌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굳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생각해 보세요. 38년이에요. 38년 앉아 있었는데 뭐 하루 더 늦게 고쳐주신다고 해서 큰 문제 생겨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죠.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38년 병자를 고쳐주신 일은 다름 아닌 안식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신 날이에요. 자, 여기서 안식이란 히브리어는 사바트예요. 사바트의 뜻은 말 그대로 안식이에요. 쉼. 안식일은 정말 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6일간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며 마지막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자,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면 안식이 있을 수 없기에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이에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안식이 바로 인간의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하신 것은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경쟁하고 피 흘리고 전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을 향한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은 사바트, 안식이에요. 쉬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6일째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눈 뜨고 나니까 안식일이에요, 인간은. 눈 뜨고 나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나서 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졌어요. 그렇다면 이상하죠. 우리가 여기서 항상 창세기 읽으면서 의문을 갖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완전하다며.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며. 근데 어떻게 죄로 깨질 수가 있어? 그죠? 죄로 이게 깨진다는 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아, 창조는 불완전하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의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하심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어디가 듣기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이렇게 의문점 하나 해소하는 거 좋잖아요. 자, 모든 구약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그냥 설화예요 이러면 이제 안 돼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구약의 모든 그 역사적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건 창세기의 창조 당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창세기 창조 장면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역사적 사실이면서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시각이 달라져요. 즉 창세기의 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예표, 즉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첫 창조인 이 피조 세계,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과 이 지구와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첫 창조가 예표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요. 첫 창조도 새 창조의 예표이고 첫 창조의 그 완전성을 담고 있는 그 안식일도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 창조 참된 안식일은 더 이상 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죄가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요. 그 죄 때문에 첫 창조가 파괴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로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첫 창조의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간은 그래서 이 첫 창조의 피조 세계에서 쉼없이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쉼없이 바벨탑을 쌓고 쉼없이 경쟁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 경쟁에서 밀려난 그 병자조차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인간의 죄성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가 오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던 그 지긋지긋한 죄를 예수님이 모두 안으시고 십자가 희생양이 되심으로 은혜가 임한 거라고요. 인간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로 파괴된 첫 창조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더 이상 죄로 방해받지 않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라고요. 구약의 율법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읽으면서 오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자,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그 바깥에 한 발짝이라도 밖으로 내디디면 넌 죽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 밖에서 자신의 그 인간의 노력과 자신의 그 행위로 자기 성을 쌓으려는 그 사람들, 그 에녹성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성까지 계속 쌓잖아요. 그 자들은 결국 죽어. 심판받아 죽을 운명이야 라고 그 구약 거기서 미리 경고하신 거라고요. 근데 안식일의 이런 진정한 의미를 모르던 유대인들은, 인간에게 그 평안, 쉼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마저 자신들의 의의를 쌓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 또한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더욱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39가지 안식일 규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탈 때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서 그 누가 타서 눌러주길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전등 끄고 키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독립전쟁 벌일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전쟁이 났어요. 근데 안식일이야. 적군이 와. 싸우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이 안식일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일단 뛰면 안 돼.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거야.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1km 저 집에 탁 멈춰. 뒤에서 탁 하에 맞아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거라고요.
이 세상 끝까지 밀려나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 바로 죄인 자리에 누워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참된 안식일이 완성되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는 쉬어라. 너희에게 안식이 있다. 그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라고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들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병자의 귀에 들린 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들린 복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날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의 그 어리석은 율법 논쟁이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은 믿는 자이냐 아니면 나의 행위를 앞세우는 믿지 않는 자이냐의 문제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분들입니다. 모두 참된 안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식하라고 하니까 그냥 방에서 팍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난 은혜 받은 자야. 안식하라고 그랬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걸까? 이건 마치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희화화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진정 은혜를 받았다면 진정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우쳐 준 사람이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도 새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참된 안식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심할 수 없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좌불안석인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그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할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제가 잘 하지 않는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 자매 이야기, 실화예요, 실화. 고등학생, 그 자매가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막 3학년 뭐 그때였을 거예요. 모두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불을 켜고 경쟁을 하는 때예요. 우리 고3 다 한 번씩 겪어보셨잖아요. 그때만큼 경쟁이 치열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수학이 너무 약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같은 반에서. 모두가 자기 공부만 하였는데 그 자매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매죠. 은혜를 받은 자매인 거예요. 그 자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방과 후에 따로 시간 내서 그 친구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수학 성적이 오른, 그리고 그 수학 성적이 오른 그 학생은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럼 수학을 가르쳐 주던 그 자매는요, 우리가 원하는 엔딩은 그 자매도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 자매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보다 낮은 대학에 갔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자매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건 아직 경쟁과 투쟁이 필수적인 이 파괴된 세상에 속한 생각인 것이에요. 그 자매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은혜를 받은 자매인 거라고요. 남들을 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을 밟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양문, 그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가든 가정주부이든 학생이든 은혜를 받으면요, 같은 일을 하여도 목적지가 달라져요.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여 이기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며 달려갈 생각만 하는 그 세상의 병든 자들 일으키는 일, 그 구원의 일을 오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경쟁과 투쟁과 전쟁과 싸움과 갈등으로 갈갈이 찢겨진 이 세상에서 새 창조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우린 은혜로 함께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향해서 말이죠. 부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정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기쁨과 찬송으로 참된 안식을 이 땅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